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찬양은요 곡조, 음정, 박자도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우리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뭐가 능력이냐면 보혈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거든요. 피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왜 자유케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지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빚 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빚에 우리가 매입니다.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갚으라면 갚아야 되고, 거기 완전히 매입니다. 언제까지요? 빚을 다 갚고 그 빚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이에요. 빚 떼먹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 잘 때마다 꿈에서 빚쟁이가 쫓아와요. 내 돈 갚아라. 이거 뭐예요? 이건 자유케 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케 된 것은 뭐예요? 그 빚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가 무슨 상관? 아니, 피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피가 왜 능력인가 싶지만 그 피가 무슨 피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셨다고요. 주님이 다 갚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서 자유케 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죄에 대한 대가와 모든 걸 주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자유하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요? 문 목사가 그렇게 한다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빚져도 빚 갚아드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누가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을 대신 값을 위해서 내어놓으심으로 속전으로 내어놓으셔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매임, 심지어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음을.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꼭 믿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 가운데 이 얼굴에 있는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함부로 말 못하시겠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밤에 무섭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비 막 길에 여러분 물 막 철철 넘친 거 아시죠? 막 이런데 몇 군데는 막 경보 막 알람까지 뜰 만큼, 홍수 경보 뜰 만큼 막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물 차올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신난다. 그럴 분은 없어요. 어떻게요? 겁난다. 저 물살에 휩쓸려가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물살에 막 휩쓸려가고 있는데 누가요?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요 어린이 캠프를 갔는데요, 전도 옆에 캠프를 갔는데 지리산 그 계곡에서 놀다가요,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막 갑자기 물살이, 그때 비가 많이 올 때였는데 와가지고 다 혼자 놀고 있다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좀 밀려갔어요.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물살에 어디 걸렸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뚝방 대신에 그 돌을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놨던 거 기억나시죠? 저하고 비슷한 시대 위에 사셨을 텐데, 돌을 이렇게 시멘트로 붙인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철망 같은 데다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뚝방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까지 휩쓸려 가다가 이 수영복이 철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누가 어떤 선생님이, 아마 다른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봤나 봐요. 오더니 그냥 손을 확 잡아 일으켜 주셔가지고 제가 물살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탁 건져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천만? 다행이기도 하면서 어때요?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다시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밤에 비와 천둥 번개 많이 치고 내렸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군산에는 시간당 152mm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막 도로가 다 잠기고 상가가 막 침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피해나 어려움들 당하신 분 없으시죠? 아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못 오셨는데 혹시 지금 수해 복구하러 가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뵈는데요. 참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그 레이더 영상을 봤더니요, 딱 군산, 서천, 충남 아랫부분하고 익산, 전주 여기 이쪽으로 장수 진안 이쪽으로만 비구름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만 막 남쪽으로는 비 하나도 안 하고 위쪽으로는 비 하나도 안 하고 여기만 그냥 비가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여기 비 내리는 것보다 강원도 강릉에 지금 비가 내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진짜 내려야 될 때 내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비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달에 시간당 150mm가 넘는 그곳에서 운전해서 가봤잖아요. 150mm 내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비가 쏟아부어요. 적당히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늘의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좀 비가 안 오니까 좀 비가 더 오고 여기는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일들 마음대로 되니까 그러면 운명대로 그냥 팔자대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늘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즉 하늘이 열려야 우린 살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제대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함께 해주셔야 산다고요. 제가 8, 9년 전쯤인가 그때 우연찮게 한 운동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잠을 자고 나면 여기 목 뒤에 등 뒤에 이게 담이 잘 결렸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담이 결리면 어떻게 돼요?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막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막 담이 결려가지고요 목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막 그리고 굉장히 뻣뻣한 자세로 막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한테 담 결려가지고 제가 하도 교만해가지고 목이 굳은 교만한 백성이어서 교만한 목사여가지고 좀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굳게 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간단한 운동법인데 이 운동법을 재활학과 교수님 명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담이 결리고 굳었을 때도요 굉장히 원래 그 운동법이 원래 허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된 간단한 운동법인데 외국분이 그걸 목 이제 디스크나 목 안 좋은 분을 위해서 꼭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담 결린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운동법이 뭔가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참 간단한 운동법인데 효과를 참 많이 봤어요. 핵심은 이제 어깨와 등 쪽을 많이 펴고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위로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목 운동들 이런 것들은 사실 목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해요. 천천히 올리면서 뭘 봐요? 위를 이렇게 싹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 같은데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걸 하면서 뭘 봐요? 하늘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하늘을 보지 이럴 때 아니면 하늘 볼 일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우리의 일상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주로 거의 대부분 어때요? 요즘 남녀노소 다 뭐 보세요? 스마트폰 다 보시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봐요. 스마트폰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 스마트폰 어떻게 보죠? 내려다봐요. 거의 대부분 다 밑으로 내려다봐요.
책을 보건 스마트폰을 보건 뭐 밥을 먹던 어때요? 컴퓨터도 제가 예전에 목 안 좋은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 모니터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잘 안 보려고. 왜요? 밑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머리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머리가 맑은데요. 머리가 든 게 별로 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머리 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게 하중이 다 목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목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을 내려보면 목 디스크나 목에 많은 무리가 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우리는 거의 일상생활 동안 다 뭘 보냐 밑에를 봐요. 아래를 봐요. 왜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봐요? 땅의 일을 보고 살아가요. 내가 앞에 걸어가야 될 걸음을 보고요. 내가 보고 있는 앞에 것들을 보고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시죠? 아니요. 대부분 보면 어때요? 뉴스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때요? 빨리 밥 챙기고 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근시킬 사람 출근시키고 또 출근하실 분들 출근하시고 어때요? 빨리 씻고 준비해가지고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실 분들은 집안일 하시고 밖에 일하시는 분 밖에 일하세요. 퇴근하셔서 뭐 하세요? 하루를 정리하고 저녁 먹고 또 씻고 준비하고 뭐 할 준비를 해요? 주무실 준비를 해요. 다 어디만 보고 살아요? 우리의 일상 산만 밑에만 땅만 보고 산다고요. 실제로는 위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의 삶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늘을 봐야 살아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 바라본다고 위에 보신다고 천장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뭐예요? 파란 가을 하늘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향하고 사모하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하늘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절반 가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누군지 아시죠? 바울 들어보셨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고 기록했던 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절반 가까이 뭐 어떤 분은 13권, 어떤 분은 14권까지도 보는데요.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그의 편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꼭 권면하고 언급하는 메시지, 말씀,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언급합니다. 시작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3장에 가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3장에 가보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도 기도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뭘요? 깨어 일어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요 한 장 전체를 다 기도해야 할 예를 해요. 기도해야 될 것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도들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의 저서에 보면 기도가 빠진 책이 없을 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식이라는 말은 밥이에요. 밥.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점심 교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밥이에요. 왜요? 밥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식사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밥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은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밥은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요 기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식 밥인데요 기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호흡은 안 하면 그건 뭐 죽고 말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끝납니다. 밥은 안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호흡은요, 숨이 끊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3분 4분. 요즘 뭐 심폐소생술 많이 막 얘기들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왜 그게 중요해요? 심장이 멈추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뇌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몇 분만, 2분 3분 3분 4분만 안 되면 그때부터 벌써 뇌가 벌써 죽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래서 호흡이 돌아와도 의식이 돌아와도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하지 못하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호흡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산소가 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소방안전교육 받을 때 심폐소생술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아직 감사하게도 다행히 아직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왜요? 숨을 안 쉬면 3분, 4분, 5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자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때요?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기도 하나하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언제요? 언제 기도하냐면요, 숨이 막혀 죽을 때. 그냥 숨을 안 쉬어. 어떻게 해요? 숨을 어떻게 해요? 헥헥거릴 때,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어때요? 숨을 쉬더라고요. 정말 숨이 넘어가고 정말 절박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때 기도해요. 그게 마치 뭐처럼요, 숨이 넘어갈 때 숨을 안 쉬니까 그때 급작스럽게 막 숨이 막 헉헉헉 쉬어요. 그러다 숨 한번 딱 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숨 꼭 쉬어야 돼? 하면서 조금씩 숨 쉬는 것들을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확신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가?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암송하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 길지 않는 말씀 정도는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굳건하게 내가 죽어도 말씀 안 하는 암송 안 하리라 이러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도 아주 어릴 때 유치부 교회 다닐 때 아동부 때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하시면 참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는 생명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90평생, 100살, 요즘은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살아있는 이걸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왜 이게 참된 생명이 아니냐면 제가 세례교육 할 때 꼭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예쁜 꽃이 나무에 달려있어요. 너무 나무에서 그 꽃이 예뻐서 보고 지나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맞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보관하시면서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 꽃이 너무너무 예뻐,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꽃을 딱 가지째 꺾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화병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 꽂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꽃이 그대로 피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이 꽃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꽃이 피고 살아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무와 그 뿌리에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꽃이 살아있고 피어있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이 꽃을 가지채 꺾는 그 순간에 뭘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갖다가 꽃병에다 꽂아놓으면 살아있어 보여요? 얼마가요? 일주일, 길면 2주일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몇 년 살아요? 길면 100년 살아요. 원하시는 분은 150년도 살아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 나무에서 꺾어진 꽃처럼 누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몇 년 사는지 안다면 거꾸로 인생 나이 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00세 살고 죽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태어나면서 우리 어때요? 나 이제 100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9년, 98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요?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잠깐의 생명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원래 아담처럼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접붙였다고요. 어디다 접붙였다고요? 그 가지를 다시금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를 접붙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다시금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그 교동문 읽었던 79번 교동문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뭐와 같다고요? 포도나무와 같다고요. 가지는 절대 혼자 살아있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도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여야 돼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어 있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놀랍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 가운데 제한돼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들어와. 여러분, 아담은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죽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몇 살 살아요? 930살 살다 가지고, 와, 오래 살았네. 근데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969세도 살고 그랬어요. 원래 아담은 죽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때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에덴에 쫓겨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접붙여 주신 거예요. 악교풀로 붙이듯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딱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제가 이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씨 심어보시면 알잖아요.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언제 알아요? 심어보면 알아요. 땅에 심어봐 들어갔더니 생명 있는 씨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싹이 일어나서 그 씨의 모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못 나도 괜찮아요. 지금 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죽을지 몰라요. 또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씨 안에 생명이 놀랍게 꽃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놀라운 생명의 부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네요. 그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 뭘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요즘 여러분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많이 하는 게 있대요. 숨 참기 연습을 많이 한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숨을 참는 연습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워낙 많잖아요. 막 와가지고 학교 안에서 막 총으로 막 쏴서 막 많이 죽잖아요. 총기 난사가 일어날 때 죽은 체 하려고, 숨 안 쉬고 죽은 체 하려고. 얼마나 사실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숨 안 쉬면 죽은 줄 알아서 죽은 체 하려고. 그래서 그 사고로부터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건지려고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참담하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때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인데 숨 안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살아 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숨 안 쉬네? 그럼 어때요? 죽었니? 살았니? 잘 몰라요. 근데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면 일어나십시다. 왜요? 죽은 자처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예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죽은 자처럼 또 우리 영혼이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 말씀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기도를 굳게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함 가운데에서 그것 안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함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의미를 다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깨어난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잠자는 사람은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면 내가 잠들었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그럼 어때요?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럼 어떻다고? 내 영혼이 깨어난다고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어떻게 깨어나실래요? 제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요? 누군가가 깨워요. 내가 일어나야 돼.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가고 굳건하게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호흡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처해 있는 현실, 실존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파고 먹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땅 파며 고생하지 않으면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땅을 파고 열심히 평생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생 허무하잖아요. 죽을 고생해서 인생에 수고하고 열심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한다고 결국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뭘 공급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요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40년 동안 살아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척박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귀한 것들로 양식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로 아침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저는 지금은 좀 덜 먹지만 옛날에는 밥을 3공기씩 먹었거든요. 어떤 분은 밥을 요만큼 드세요. 그러면 만나를 내리시면 딱 하나님께서 1인분 적당하게 주시는데 딱 가져갈 만큼 딱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한 3인분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요만큼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먹을 만큼 가져갈 것만 딱 가져가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고 부자 되리라.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다 챙겨갖고 집에 챙겨놔요.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날 먹을 것, 그날 필요한 것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가운데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요. 왜요? 공급하시는 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언급하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인, 연세 많으신 어르신, 어린이들, 여자까지 다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떡 5덩어리로, 요즘 우리로 치면 주먹밥 5개로 다 먹이셨다고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요. 얼마나 놀래요. 먹고 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시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은퇴하신 분들 말고요. 여러분 먹고 살 문제 해결되면 지긋지긋한 그 회사, 힘들고 어려운 그 회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겠죠. 놀러 가시겠죠. 삶의 의미를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딱 그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와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게 뭔 줄 아느냐? 사람이 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먹고 산다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죽지만 하늘의 주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말씀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록 몸이 아프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어때요? 마음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죄송합니다. 막 올라와가지고요. 놀라운 어때요? 감격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 성도의 얼굴 속에 뭐가 보여요? 평안이 보이고요, 기쁨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성도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죠? 아예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리시네요.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피곤과 어려움과 낙심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데도요, 저도 얼마나 막 어떤 목사님 표현이 코가 쑥 빠진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가라앉을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영혼의 놀라운 양식이 채우시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금강산도 밥 먹고 나면 힘나잖아요. 근데 영혼의 그 은혜가 채워지고 양식이 채워지면 영혼이 살아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낙심치 않고요, 우리 영혼이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일어나요. 오늘 사실 원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365장이 아니라 430장을 찬양하려고 그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발자취를 따라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 그 길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얻도록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봤을 때 그 은혜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셔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피로를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지를 몰라. 잠든 사람은 잠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야 내가 잠들었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제가 다 알아요. 성도님들 기도 안 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면 티가 나요. 티가 나. 기도하십시다. 왜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깨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피로들을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우세요. 우리의 현실이 주님 없이는 안 돼. 우리 안에 선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착각하고 살아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꿈 깨십시다.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의로운 것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뭔가 좋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이에요. 왜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히브리 4장에 보면 히브리 4장에서 뭐하라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요.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시라고. 기도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쯤인가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여름 지나면 조금 몸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감사하게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닌데 맨날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요.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엑스레이, 대장 내시경, 뭐 초음파 다 해보면 다 나와요. 뭐 지방간,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도 있고요. 수치가 다 막 간당간당해요. 의사 선생님 뭐 혼나요. 그럼 제가 지난주부터 뭐 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운동 다시 시작했어요. 왜요? 아니까 보니까 심각하니까 내가 깨닫고 보게 되면 하게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뭘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필요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여러분 댁이 소유, 집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명의로 된 집, 그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문목사 집 아니에요. 50년 후에 누구 집일까요? 여러분의 집 아니에요. 100년 후에는요, 여러분의 집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의 뭐가 되세요? 주인, 주님이 되신다고요. 주권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신이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하고 신실하시게 의롭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갖고 바로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내보내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하다가 순종을 해요. 가려다가 갑자기,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바로가 웃기는 소리, 너 누군데?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가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는 거라고. 그럼 바로왕이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죠. 아, 그럼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구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바꾸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흐에 아슈에르 이흐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비슷한 나는 나다라는 말인데 원래 이걸 좀 의미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찾아가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이름도 지으라고 하시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동등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동역. 뭐가요? 하나님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도록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누구와요? 인간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깜짝 놀라고 놀랍게 가슴 벅차올랐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요,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참 놀랐어요. 3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간이 좀 되면 좀 찬찬히 하나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 37장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시는 장면인 환상이 나와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시고 내쫓아버리신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게 명령을 하세요. 야, 지금 텅텅 비어있지? 사람 없지? 왜? 하나님 다 내쫓아버리셨으니까 심판하시면서, 야, 너희 준비해. 열매가 맺어. 왜? 다시 이곳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뭐 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쫓겨갔던 그곳에서 다시금 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들, 악한 이들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거고, 누구든지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뒷부분에 보면요, 그 땅을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사고치고 막 엉망으로서 엄마 아빠 막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가가지고 다 해결하고 다 해요. 누구 때문에요? 엄마 아빠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마지막 36장의 맨 뒷절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근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는 말씀을 거기에 넣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알리시는 것처럼, 보고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여겨요. 친구라고 여겨요. 친구. 하나님의 친구 삼으시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는데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 40명, 10명까지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성경 읽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성경 읽다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예레미야 썼던 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을까요? 모르세요? 다니엘 9장 말씀에 보면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뭐가 같냐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몰라서 대답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설교 빨리 끝내라 하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는 손뼉은 어때야 돼요? 하나 갖고 손뼉 소리 나지 않아요. 딱 마주쳐야 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그 일을,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비 다시 내릴 거야.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지금 강릉에서 몇 달 비 안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비가 다시 내릴 거라고, 내가 비를 다시 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됐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됐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뭐 하냐면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7번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놓고 기도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무릎 사이에다가 여러분 머리를 한번 집어넣으십시오. 저는 해보려고 했더니 배가 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 여러분 쉽게 되는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쓰기 위해서 했던 자세가 그런 자세였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가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어야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이 이제 발간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홍해대전이에요. 무슨 책일까요? 홍해에서의 그 싸움을, 전쟁을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그 대전이 우리 보통 세계 대전하면 그 대자가 큰 대자예요. 큰 전쟁을 말하잖아요. 유럽에서 쓰는 큰 전쟁을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 홍해 대전은 그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예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홍해에서 싸웠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싸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든 아니면 손톱만큼 작은 일이든 그건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신 일이구나.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뭐 운이 좋아서 이겼겠지. 그때 기적적으로 운이 좋아서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적으로 건넜더니 애굽의 군사는 덮여서 죽어서 우리가 산 거지. 뭐예요? 운이 좋아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로 가요.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다 아시니까 우리 김영진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예전에 사실 몇 달 전에 굉장히 사실 집사님이 심각한 상태셨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좋아졌대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천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천운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그게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얻어 걸린 거라고. 진짜 생각보다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역사하셨는데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좋은 병원 만나가지고요,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거 말고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래요. 왜요?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시작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가요?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하집사님도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신다고, 진단받고 십자인대 수술하고 발목인대 수술하시러 병원 가신다고 기도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그 큰 병원, 제 관절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려고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보시면서 이거 수술할 필요 없겠는데요? 압박붕대 감고 약 드시면 되겠는데요? 조심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이, 그거 뭐 첫 번째 병원에서 오진했겠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인대가 붙고요, 기도할 때 죽은 사가 살아나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그게 보여요.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뭐예요?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나와요. 우리 최정현 집사님이 사무실 앞에다 써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위에도 물론 앞뒤도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고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